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요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유명하죠. 이 찬송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87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분이 써야 될 경비 중에서 약 $5 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5면은 뭐 한 6,000원, 7,000원 뭐 이렇게 되겠지만 1870년대에 $5면 큰 돈이었죠. 근데 이 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이렇게 경비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채워질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초인종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손님이 찾아왔어요. 기도를 멈추고 그분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이제 그가 가야 될 시간이 되어서 배웅을 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악수를 하면서 손에 뭔가를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5가 그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섬세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은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 그리고 그가 또 그의 일행이 함께 탄 배가 순풍을 만난 줄 알았어요. 남풍에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쓸려갑니다. 쫓겨갑니다. 결국 모든 짐을 다 집어 던지고 마지막까지는 살 소망,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 소망의 여망, 그 기대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에도 여전히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얼굴인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담대한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배에 탄 모두가 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지어? 지금 배가 밀려가고 쓸려가고 쫓겨가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소망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말 하지?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저 사람은 다 힘들다, 어렵다, 절망의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희망을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른 말을 하지?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그 다른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바로 그것이 바울이 함께 배에 탔던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표정, 다른 말을 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밀려가는 배 안에서 폭풍 가운데, 아니 광풍 속에 쓸려가는 인생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살 소망의 그 모든 여지가 다 사라진 그런 현장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절망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낙심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여기서 안 죽어. 의사도 죽는다고 했어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귀에 대고 말합니다. 오늘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살리실 거야. 소망의 말이 들어지는 순간 절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무슨 말이냐?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가진 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니 성경 안에 이 말씀이,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말하지만, 자, 사도행전 보면은요,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고, 자, 그래 초대교회에 위기가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주의 사자가 그 옥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절망의 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을 거 아니다.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몇 장 넘어오면 사도행전 12장이죠. 야고보가 죽고 헤롯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손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로 문마다 세웁니다. 이 밤이 지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밤 저녁에 베드로마저 잠든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을 열어서 그를 길로 인도하고 거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사도행전 16장에 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매를 맞고 그 심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힐 때에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의 성령이 그 옥터를 흔들고 지진을 만들고 모든 묶인 걸 열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2장, 지금 말씀한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다양한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말씀하는 것은,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성도,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주의 종들은 확실하게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은요, 아이들도 줄줄줄줄 외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우리는 제가 잘하는 걸 굉장히 크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많은 물가로 이끌어 가시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풀밭에 누워서 불어오는 그 바람 안에 풀피리 하나 꺾어서 입에 물고 조용히 팔베개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서 조용히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 마치 유유자적인 그런 목가적인 시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은요 정말 다윗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이걸 지을 때 한가롭게 눈을 감고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떠가는 구름을 보며 지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숨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광야 안에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기름 붓고 사명을 주신 자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니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도 분명하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불꽃 가운데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은 내 안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이 있으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담대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 말을 맞이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문제는 뭐냐?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귓등으로 여깁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 살리면서도 항상 물으시는 게 그겁니다. 네가 믿느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고. 그 말하죠.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 있느냐? 믿습니다 했다면 네가 입술로만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심령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의 소망이 그 안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오셨어요. 지팡이를 막 찍고, 그 지팡이 소리가 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지팡이 소리가 탁탁 소리 나요. 그러더니 맨 뒤에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지팡이를 밑에다가 의자 밑에 집어 던져요. 그래 놓고 막 앞에 와요. 그래서 제가 낮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막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요. 예. 어쩐 일이세요?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려고.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 낫을 것 같다는데 기도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낫은 것 같다고 가는데 다시 그 맨 뒤에서 뭔가 찾아요. 보니까 지팡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팡이를 찾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또 아플까 봐. 입으로는 아멘 그러고 낫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낫을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가면서 다시 지팡이 찾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느냐고 묻는 줄 아십니까? 정말 속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될걸, 힘들걸. 그게 기도한다고 돼? 근데 우리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멘을 하잖아요.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삽니까? 자,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기도할 때 나음을 받는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받는 사람도 위로받으려고 기도하고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들이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치고 밀려가고 쓸려가고 여전히 위기 상황은 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떡할래? 네가 책임질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말해? 담대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들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똑같이 지금도 일어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신 역사를 현장에서 보신 분이 오늘 제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충남 부여입니다. 고향인.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성장할 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싸우는지 모른대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 동네에 부여 이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농사 짓는 이 지역에서 엄마가 교회 가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농번기에 주일날 일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아예 주일날 일 안 해요. 제사 그 집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요, 농사 짓는 그 농촌에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질 정도로 싸웠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사꾼이 3년을 농사를 못 졌다고 하면 말 다 했죠. 그 정도로 아침부터 해 떨어지는 저녁까지 싸우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냐. 낫을 들고 싸우고요. 뭐 폭력 이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매일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집에 불침범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날 이 중재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독했느냐, 예수를 믿는 엄마를 핍박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 좀 읽습니까? 예수 믿는 분을 핍박하려고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에요.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건수를 잡을까? 그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딱 나오는 게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아, 이거다 그래서. 그리고서 달려갔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쥐약 좀 먹어봐 그러더래. 아니, 부인에게 쥐약을 가져다가 뜯어다가 그 앞에 놓고 낫을 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면서 네가 쥐약을 마셔도 살겠네. 그럼 내가 하나님 인정할게. 한번 먹어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쥐약을 뜯어다가 그 앞에 갖다 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떨어진 쥐약 몇 알을 갖다가 이 어머니가 먹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누구 엄마 죽었네. 누구 엄마 죽었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조상 치르게 생겼다고 막 이미 입에 넣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못 돌아간 거예요. 왜 못 돌아갔느냐? 이제 죽어야 되니까. 죽을 거니까. 근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죽더래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죽기를 원해서 남아있는지,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나오더니 그 쥐약을 딱 들더니 이거 가짜입니다 그러더래요. 사람이 쥐약을 먹으면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하나를 갖다 입에 딱 넣는 순간 입에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가짜가 아니었어.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보게 당신 그만해. 그 아버지한테 당신 이러다가 죽어. 신은 살아있나 봐. 당신 이러다가는 큰일 나. 그만해. 그랬더니 낫을 들고 있던 그 아버지가 낫을 집어던지면서 독한 것 그러더래요. 그날로 그 집의 영적 싸움이 끝났어요. 신앙의 자유함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인생의 광풍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쓸려갑니다. 살 소망마저 사라지는 그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험한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